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시리즈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지난주에는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요셉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갈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5세가 되신 그러나 건강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85세인데 건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딘지 모르게 이 긴 수염을 날리고 적토마를 타고 달리던 이 관훈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갈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5세가 되신 분 속에서 정말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85세가 되신 분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패기를 가진 분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85세가 되었다면 나는 오늘 갈렙과 같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 저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김치수 집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비행기로 이제 한국을 나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시간쯤 지났는데 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91세를 일기로 LA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오레곤에서 우리 김영일 장로님 장인어른 99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연달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연세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호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러한 연세시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정말 100살을 넘겨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 돌아가시면 아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88세, 91세, 99세, 작년에 우리 교회의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106세로 돌아가셨죠. 요새 이렇게 보면 정말 이제 80세, 90세, 100세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버선교회를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해 보는데, 어떤 통계가 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00세를 넘기신 분이 3,000명 정도 된대요. 100살을 넘게 사는 분이. 그리고 예상 통계가 2030년, 앞으로 한 17년 후에는 100살을 넘게 사시는 분이 23,000명으로
넘게 된다라고 하는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65세쯤에 은퇴한다 그래도 약 한 30년을 25년 정도, 35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은퇴하면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8년 후가 되면 이제 초고령화 나라가 된답니다. 지금 세계의 최장수 국가는 일본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8년 후에는 초고령 국가로 되어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플랜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노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전에 쓰던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신중년층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신중년층,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이 버너스 뉴가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75세까지는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75세까지는 이제 젊고 건강한 신중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령화가 최장수 국가인 일본에서는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5세까지는 노인이란 단어 자체도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면서 그 세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노인과는 다른 의미로 이제 새롭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의 같은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젊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치르면 이제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런 얘기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60세 환갑은요 이제 정년기를 가장 그 활기차게 살아가는 인생의 정점을 간신히 넘은 거예요.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0.7 곱하기 인생이라고 하는 나이 계산법이 생겼어요. 예전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와 비교해서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노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곱하기 0.7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70세 되신 분이면 거기다가 곱하기 0.7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7에 49세. 그러니까 20년 전에 49세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건강이 지금 70세를 사신 분들의 건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되고 그저 자리 양보받아야 되고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 노하우들,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쌓였던 노하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건강함 가운데 일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부상되면서 젊은 20대 사장님, 회장님들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부자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인식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원론계를 보거나 또 카지노, 또 중국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을 보면 아직도 고령의 CEO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그렇죠? 투자의 귀재라 그러죠. 지금 나이가 70, 80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홍콩 영화계의 대부가 있습니다. 런런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쪽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이 방송국의 이 런런 쇼는 104세까지 회장직을 겸임했어요. 그게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104세의 나이로 회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4세까지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60세, 70세를 놓고 내 인생 다 살았다 이야기할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100살 때까지로 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의 나이면 사실 무엇을 하기는 힘든 나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5세의 나이에도 이 갈렙의 가슴을 끓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옛날에 모세가 너하고 나하고 있을 때 해준 말씀이 있는데 너 그거 기억하냐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 얘기 한 거 기억해? 라고 묻는 겁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45년 전 일이에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6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명기서의 1장 3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세도 밟지 못했던 그 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 아무도 광야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이 밟지 못했던 그 땅을 갈렙 내가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4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건하게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정말로 그렇게 일반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러나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한참 40대의 나이에 펄펄 끓는 나이에 정탐꾼으로 그 땅을 들어갔던 그 나이의 모습 건강하고 지금 45년이 흐른 이후의 건강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이 아니라 어쩌면 건강 상태도 똑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뚜렷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몸을 잘 관리하고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다져진 몸매가 어쩌면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그래서 정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40
한때의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갈렙을 갈렙되게 했던 것, 무엇이 그 나이에도 그렇게 강건하게, 정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갖게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지면, 목표가 없어지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갑자기 확 늙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런던쇼 같은 사람을 보면 100세가 돼도 CEO로서 그 큰 그룹들을 운영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지금 얼마만큼 붙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실버 분들 10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제일 큰 형님이 76세셨어요. 그런데 선교 가가지고요, 코스타리카에 가서 펄펄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실버 시대에 우리 실버 선교회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또 중국도 품고 코스타리카도 품고 우리 또 양계 사역도 해 나가고 자연농법의 농장도 갖춰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우리 한번 실버 미션 비전 출입이라도 좀 다녀오자, 그리고 계획을 하고 광고를 했더니 10명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10명이 지원을 하고 이제 떠날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76세 연세신데 이 연세 드셔서 힘드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다른 나라 갔는데 병이라도 나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10분을 모시고 가. 그래서 제가 SOS를 치었어요. 우리 나성환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번에 실버 선교회 가는데 제가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서 집사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가신 거예요. 동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이 주변에 이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코스타리카를 갔는데 이분들이 펄펄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나 집사님 괜히 모시고 왔네 안 오셔도 될 것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나 집사님 오셔서 정말 뒤치삭거리 다 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갔는데요, 제가 선교를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 데리고 막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태국도 가고 코스타리카도 그전에도 갔다 오고 많은 나라들 다니면서 젊은이들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다 기운 거예요. 오히려 그 젊은이들 가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막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할 때도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치료해주고 이러느라고 힘들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는데, 실버 선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플랜을 좀 널찍이 잡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막 펄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큰 산 같은데 코너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계곡을 몇 개를 건너왔는데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들 저녁에 와 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요, 말짱한 거예요. 이게 염려가 기우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서 우리가 이 갈렙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정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코스타리카 땅까지 보내주셔서 그 땅을 밟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땅에 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계곡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말짱한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전도하는데 전도지 받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막다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 막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주 빈민촌이고 사는 거는 힘들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리자고 읽지도 못하는 그 전도지를 들고, 전도지만 주면 또 안 받을까 봐서 사탕, 초콜릿 싸가지고 다 전도지 하나 주면서 사탕 주면서 다니는데요, 사탕 안 줘도 전도지 하나 이렇게 주면은요 굉장히 귀하게 받는 거예요.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에이 그러면 달려와요. 달려와서 전도지 하나 주면 우리 같으면 막 야단치고 욕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맙게 받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실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동네인데 그 양철로 만든 그 산동네를 다 다니면서 사탕 하나 전도지 하나, 사탕 하나 전도지 하나, 간단하게 몇 가지 인사말 배워가지고 또 인사말 쓰면서 그 땅을 누비고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는데도 너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실버 미션을 다녀오고요,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실버 선교회, 실버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실버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접대 받으면서 지내야 되는, 실버 그러면 이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런 시대인데, 제가 실버 미션을 다녀오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가니까 실버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다니는지. 그래서 우리 실버 선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도대체 실버라고 하는 의미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총회가 있는데요, 총회 때 이제 의견을 들고 이름 바꿉시다 해가지고 이름 바꿀 거예요.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임원단하고 얘기를 좀 나눴더니 다 찬성해요.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안이 나왔는데, 이제 총회 때 다 수긍하면 실버 이름을 바꿔서 정말 열정적인 선교회로 이름도 바꾸고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실버 선교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버 선교회 안에 갈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끝까지 달려가리라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갈렙의 모습과 같이, 우리 실버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이 실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은퇴했는데 뭐, 이거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거든요. 이제 뭐 젊은이들 많은데 내가 뭘 하겠어, 다른 사람 있는데. 갈렙이요, 갈렙보다 젊은 사람 엄청 많았어요. 정말 힘 있는 젊은이들 엄청 많았어요. 갈렙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은 모세 때부터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이제까지 건강하니까 내가 창칼을 들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그 후손들이요,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나이에, 야,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너네가 해라, 이래도 되는데, 그 나이에 그 가장 안악 사람들이 사는 땅, 요새 창세기 묵상하죠. 그 사람의 자녀들, 그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실버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노래를 부르면서 코스타리카 땅을 밟고 중국 땅을 밟고, 그리고 코스타리카를 가니까요, 페루를 와달래요. 페루는 코스타리카보다도 너무너무 못 산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좀 사랑을 쏟아 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코스타리카 땅 밟고 페루 땅 갈 거예요. 페루 땅 밟으면요 그 밑에 가요 칠레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미국에 사는 분들이 가서요 1달러만 주면 과일을 한 바구니를 사요. 그 나눠주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까 과일을 보셨죠? 너무너무 풍성해요. 맛있어요. 미국에서 먹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페루도 가고 칠레도 가고 갈 수 있는 만큼 이 미국에 살면 좋지만, 근데 미국에 사는 분들이 좋은 게요 코스타리카 여기서 만약에 은퇴하고 코스타리카를 딱 가면요 영주권을 바로 줘요. 월세 받는 거 코스타리카 땅만 쓰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오신 분들 미국 사람인데 리타이어하고 와가지고 거기 그 고산지대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져가지고요 꽃을 재배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써가지고 꽃 농사를 짓는데 100% 다 미국으로 수출한대요. 엄청나게 거기서 큰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제2의 인생을 코스타리카에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꿈을 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실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실버들도 그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 실버 아니신 분들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난 실버 아닌데 저거 내 얘기 아닌데 그러면서 고개 딱 돌려보면요 금방 실버 돼 있을 거예요. 세월은요 그렇게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얼마나 빠른 줄 아냐? 우리 실버분들 보고 물어보세요. 고개 돌렸더니 70이라는 거예요. 고개 돌렸더니 80이라는 거예요. 80인데 내가 뭐 하겠어? 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면, 꿈이 생겨나면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개 돌렸더니 실버가 되었을 때 정말 갈렙과 같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 실버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실버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80세가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그 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세가 될 때까지 그 꿈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언제나 시간은 넉넉하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은 충분해. 다음에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아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놔요. 열심히 벌어요. 근데 하나도 못 쓰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이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저 동구 밖에 있는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지어 나르는 거예요. 막 지어 날려서 힘들어. 그리고 막 물을 또 하고 또 물을 길러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양동이 하나 자꾸 물을 퍼다가 계속 하는데 연세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왜 이렇게 그 먼 동구밖까지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오느라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는 거야. 거기까지 갈 시간 있으면 차라리 당신 집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 우물을 파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충고를 해줬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동구밖까지 가서 물 길어오기도 바쁜데 어느 세월에 집에서 지금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물을 풀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요. 돈 벌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면 아기하다 그냥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요.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 학비 되느라고 그냥 열심히 갖다 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내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무생수를 얻으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정말 동구박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을 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는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나중에 제비뽑기로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됩니다. 갈렙의 그 노력과 갈렙의 열정이 후손들을 그 땅 가운데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요, 그 헤브론 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사레가 묻혀있는 땅이에요. 오늘 우리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오면서 헤브론을 거쳐 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요셉이 묻히고 싶어 했던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막강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성을 쌓아놓고 차지하고 있어요. 저 땅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신다고 하셨죠.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실버들이, 그리고 곧 실버가 되실 분들이 그 꿈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달려나갈 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거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가 그저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갈렙이었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우리 손주들의 모습. 잠언에요, 손주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 신앙이요, 내 손주 때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내 신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아들에게로 전수되어지고 내 아들의 신앙이 손주에게로 전수가 되어져서 손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할아버지가 진짜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때 씌워준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의 모습과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서 내 자녀 때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 그 밑에 손주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코스타리카 지역적인 거일 뿐이에요. 중국, 페루, 인도, 아니면 거기까지 안 되면 이 지역 어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갈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은 나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갈렙보다 젊은이들도 너무 많았고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갈렙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 꿈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보다 먹을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오늘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나님 그냥 놓아버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꿈 때문에 하나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고 정말 갈렙과 같이 쓰임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있는 분이나 하나님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이를 뛰어넘는 그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하나님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님 2013년도에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주신 산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하나님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곳이 그 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대한 비전이면 하나님 그 나라를 주셔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주셔서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며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도 그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그리고 그 땅을 밟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